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성도들 앞에 광야의 길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에 나와 1,000번째의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닥칠 일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야라고 하지만 불현듯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데 어,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경우도 사실 없습니다. 또 오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많은 이 현자들이 또 철학자들이 또 지혜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누구에게도 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자 결국은 오늘 하루의 의미가 소중하고 귀하고 또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면 우리 주변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되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들 이 압살롬이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에서 보셨지만 압살롬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이 아버지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참 우리 어른들도 옛 아버지들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은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잘 표현을 못했죠. 또 때로는 묵뚝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압살롬은 참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참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지혜도 있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니 결국 아버지 왕위까지도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아버지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으로 이 쿠데타, 이 모반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왜 다윗을 이 완전히 제압을 못했습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이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간섭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정말 멋지고 성경은 잘생겼다고 지혜롭다라고 이 압살롬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랬던 이 압살롬일지라도 성경은 이 다윗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압살롬에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가 결국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후세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였던 것이죠.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요단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정비를 했던 것이죠. 전쟁에 능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을 나눠서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열을 정비하고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시킵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판단을 잘못했다. 압살롬이 지금 실수했구나. 판단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크게 세 부대로 나누고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지휘관에게 부탁한 내용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오늘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을 때는 잘해주지 못했던 이 아버지가 이제 결정적으로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 때도 지금 자기가 본인이 왕위를 빼앗겨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 자녀, 자식인 거예요. 참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와 손주들을 키우시지만 참 이렇게 때로는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또 때로는 미워도 결국 미워도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이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왕위와 뺏겨서 또 이렇게 무시당하고 저주도 당하고 막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일을 역전시키고 다윗이 다시 복권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은 이 상황에 결국 이 자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렇게 아버지, 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마 백성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장군 셋에게 제발 이 젊은 아들을 용서해달라.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하들은 다윗의 명령을 들어도 요압이 통제가 안 됐습니다. 머리가 길었던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를 요압이 발견하게 되고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다윗이 분명히 너그러이 해달라고 했는데 참 이 요압 참 어떻게 보면 참 다윗의 아픈 이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복 중의 신복이지만 점점점 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요압, 그 요압이 결국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왕위를 찬탈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피부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슬픔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33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제가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게 이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은 이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혈육 관계라는 게 참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분명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제대로 있을 때 압살롬이 살아 있을 때 제대로 훈육 못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놓고 결국 이런 안타까운 순간이 오니까 그제 가서야 후회하는 게 바로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사실 이제 배다른 이 형제였던 암놈이 자신의 이 누이였던 이 다말을 범죄하고 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서 그술 땅으로 가서 이 망명을 합니다. 3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떤 훈계도 하지 않고 3년을 그렇게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불러들여서 야, 너가 잘못했어. 아무리 화가 났으면 나한테 말하지. 왜 형제를 죽이느냐? 뭐 이런 훈계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징계를 주든지 때로는 책망을 하든지 그러면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 용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슬 땅에서 이 압살롬이 3년을 보내고 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불러놓고 단 한 번만 그의 얼굴을 마주쳤을 뿐이 2년 동안이나 압살롬과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4년 동안 무슨 짓을 하냐면 왕궁에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고 대신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 자그마치 몇 년이 흐른 걸까요? 9년이 흘렀습니다. 9년. 9년 동안 압살롬은 처절하게 상처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방치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9년이 흘렀던 것이죠. 내 앞에 있는 자녀를 용서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1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흘렀을 때 결국 그 돌아왔던 건 누구에게 그 화살이 돌아왔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특별히 이제 우리 명절을 맞아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그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괜찮겠지, 그냥 뭐 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이 뭐 신앙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뭘 못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훈육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결국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자식을 비롯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뭐 친척들 중에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막연히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더 어렵죠. 혈연 관계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의 의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의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어제 뭐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벌어져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정치적인 면이 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두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떠나보내는 후에 아들의 이름을 외쳐봐야 다윗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9년의 기회를 흘러보내니까
이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고, 우리 혹시 낙담한 마음이 있거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슬퍼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복되고 기쁨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미련 남을 행동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셔서 복되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가치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의미 있고 복되고 또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